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제가 샤론 교회에서 이 수요 강단을 맡아서 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제 저도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기를 오는 사람 안 맞고 또 가는 사람 안 잡는 우리 사랑교회에서 5년간 열심히 잘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설교의 강단까지 맡아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새롭게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떠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자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45절에서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설교 제목도 이 말씀에서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정했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지금 이 상황은 갈릴리에서의 3년간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인데, 사마리아에서 길을 막고 가지 못하게 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오늘날 요르단 땅인 그 당시는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군중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 지역은 헤롯 대왕의 여름 궁전이 있는 곳이고, 헤롯의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곳이 바로 그 베레아 지역이죠. 그래서 요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지역적, 시대적 상황 배경을 깔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강함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왜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헤롯 왕의 그 세례 요한 참수 사건, 동생의 아내를 취했던 그런 불륜의 스캔들이
퍼져 있었던 그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마 그 유대의 풍조가 아내를 시이 버리는 그러한 행태가 횡행했다고 합니다. 막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있으면 그것을 빌미로 이혼을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도가 정말 뭔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 아니고 그 2절에 보면은 시험하여 묻되, 즉 나쁜 의도로 율법, 모세의 율법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곤란함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의도성이 짙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에는 또한 이런 것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 23절과 28절에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의 율법에 반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 이후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해서 용서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께서는 뭔가 기존의 율법 또 기존의 전통을 깨어서 아마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은 모세 율법이 그러하게 하라 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다면은 예수님은 뭔가 이 시대의 음란함과 방종함을 그대로 묵과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다시 공격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묻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곤란한 질문을 받으실 때마다 굉장히 지혜롭게 말씀하시죠. 옳다 그러다 하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바탕으로 말씀을 하셨죠. 6절에 보시면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이라는 것은 절대 불가다. 결혼의 신성함과 그 부부의 연이 영구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답변을 하시니 이야기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하여 마귀를 물리치셨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혹 세상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곤란한 질문을 받게 된다면 우리 샤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일찍이 잘 배운 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답을 주고 진리를 진행해 나가는, 수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13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군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어린 아이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다가오시는 것을 꾸짖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분히 여겨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아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 지금 예배에 귀여운 갓난아기가 2명, 또 우리 유치부 아기가 또 2명,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엄마 품에 안겨있는 우리 두 아기는 세상 제약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순수한 아이들입니다. 배고프면 울고, 엄마가 밥 주면 자고, 그냥 천사죠. 우리 모두가 갖추어야 될 것이 이 아이와 같은 순수함. 그리고 아이는 어른에게 배우고, 아이는 어른을 존경하고, 아이들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겸손함. 그리고 대체로 모든 아이들은 철들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솔직합니다. 그 아이의 진실함. 이런 아이의 순수함, 솔직함, 진실함, 겸손함. 넉자의 한자 성어로 말하면 순진무구, 천진난만.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돌이켜 우리를 보면은 우리는 얼마나 때가 묻었습니까? 오염되었습니다. 순수하지도 못하고, 겸손하지도 못하고, 솔직하지도 못하고. 그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안고 안수하셨다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친절한 품에 안기시오. 우리 찬양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아이의 겸손함과 순수함과 솔직함을 먼저 우리의 품성으로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와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의 한계성을 느끼면서 돌아가는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씀 우리가 이 부자 청년만큼의 신앙을 가졌는지 먼저 한번 겸손하게 돌아봐야 되겠죠. 이 부자 청년은 주님 앞에서 그 율법에 기록되어진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기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이 10계명을 나는 마음에 끄리낌 없이 다 지켰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아직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너에게 있는 재물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자,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우리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면은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거기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욕심을 버리고 또 하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손을 펴서 이웃에게 나눈다는 것이 참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리고서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다시 말하면 이제 네가 가졌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에게로 오느라. 달리 말하면 세상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오느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쫓아라 라는 말씀과 가니라 라는 말씀을 동그라미를 치시면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보고 쫓아라 그러시는데 우리는 가니라 하고 후식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두 번 놀랍니다. 첫 번째는 놀라는지라, 그리고 두 번째 26절에 가면은 심히 놀라는지라 두 번 나와 있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 나라 가기가 그렇게 어렵단 말씀입니까?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이 놀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봤을 때 아직 버리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주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 이 멋진 베드로 사도가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저는 장모도 버렸고 부인도 버렸고 배도 버렸고 다 버리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또 의도가 깔려 있었을까요? 그래 베드로야, 역시 너는 나의 제자다. 그래, 너는 틀림없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옆에 탁 끼고 갈게. 이런 이제 칭찬 듣기를 갈구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버렸다? 그래, 좋아. 이 땅에서 버리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 땅에서도 보상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것도 100배나 받는다. 그래서 이제 설교하기 참 좋죠. 바치면은 받습니다. 바치세요. 교회도 바치고 목사님에게도 바치고 다 바치세요. 그러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안 하셔요. 그 다음 말이 또 뭐가 있습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예수 믿으면 핍박이 따라옵니다. 고난이 따라옵니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갖지 못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가져지고 미신입니다. 그런 미신을 강요하는 경우가 참 많죠. 무조건 복 받는다? 결단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는다. 27절의 말씀이 사실 구원받는 비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에 그 놀라운 비밀이 요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가진 물건 못 팔 때 팔게 해주신다, 내가 갖고 있는 물건 못 버릴 때 하나님께서 버리게 해주신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의 그 썰썰한 태장을 이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린 아이가 다가오는 것에서부터 부자 청년에 이르기까지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라는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가진 특성으로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죠. 32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비장함이 이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순환, 고난받는 종, 그 치욕의 마지막 삶을 이제 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런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35절부터 45절까지는 야고보와 요한이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러 가시는 이 길을 그들은 메시아로서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유대를 회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길로 가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야고보와 요한같이 하나는 하나님의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본문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오늘날 현재 신앙생활과 견주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먼저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장면 보십시오.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러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올라가서 침뱉음을 당하고 두드려 맞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루살렘 입순 장면 아시잖아요. 길거리에 모든 사람이 모여서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이제 그런 장면들이 여기서부터 군집한 그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덜떴어. 주님의 말씀은 귀에 들리지도 않고 그냥 이제 이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 이 승리의 창가, 이 환희의 순간 나의 설 자리는 어딘가. 잽싸게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점을 하려고 했죠. 3년을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못된 자기들의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혹시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님은 아닌가? 예수님의 뜻은 내가 고난을 받고 나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도 누구든지 높임을 받으려면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종이 되기를 싫어합니다. 크고자 하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일날 이제 임직을 하게 되는데 장로님이 되신다라고 생각하면은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시겠죠. 이제는 모든 성도를 다 섬겨야 됩니다. 장로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는 자리가 절대로 아니죠. 장로님이 되고자 결심하셨을 때는 내가 정말 철저히 낮아져서 성도님들을 잘 섬기겠다라는 각오가 섰을 때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설 때는 목사로서 교회의 당회장이 되어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내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그런 권세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심판을 받겠죠. 성도를 더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증거하는 그런 종의 자리, 오히려 섬기려 하고 라는 그 예수님의 그 자세를 또 우리에게 직접 사실 명령하셨습니다.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라 라는 명령이시죠, 사실은. 그럼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그 모범된 상과 모습을 또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사실은 제가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정말 예수님처럼 닮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닮겠습니까? 그러나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은 눈을 뜨는 바디메오의 신앙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신앙관을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46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자, 우리 바디메오 이야기하고
바로 대조적 상황으로 연출되어진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있는데 무엇인지 연결 지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을 늘 잘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바디메오와 정반대에 놓여진 인물이 누굽니까? 부자 청년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라 그랬습니까? 쫓으라고 그랬습니까?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바디메오 보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쫓으라 했는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죠? 근심하며 가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바디메오는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라 걷는데 예수를 쫓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 거 여기서 바로 보여주시죠. 물질에 사로잡힌 자는 물질로부터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더 신앙을 믿음을 중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주님을 쫓아갑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로 인해서 근심했는데요.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샤론교회 성도님들은 이 겉옷의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겉옷이 무엇입니까? 옷입니까? 그렇죠. 평상시에는 옷이요. 잘 때는 이불입니다. 거지에게 있어서는 이불이 아니라 뭡니까? 집이죠. 집. 재산입니다. 큰 재산입니다. 거지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지금 재산이 겉옷 아닙니까? 근데 그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왔고 눈을 떴어. 주님이 가라 그랬는데 그도 챙겨서 안 갔어요. 그도 챙겼다는 말씀 없지 않습니까? 쫓으니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 조금 더 분석해 보면은요. 길가에 앉아 있었겠죠. 눈을 감고 장님이니까. 근데 막 사람들이 웅성거려요. 야,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외친 소리가 랍비여 선생이여 뭐 이렇게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우리의 왕이시여. 즉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잠잠하라! 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더욱 심히 소리 질러 주변에서 자기의 신앙을 억압하는 그런 난관을 뛰어넘은 거예요. 극복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했을 때에 바디메오는 생각 안 합니다. 뭐 금을 달라, 은을 달라 아닙니다. 그냥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확실한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딱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자, 준비됐습니까? 저는 이것입니다. 라고 생각 1초도 안 하고 대답할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딱 물으신다면 우리는 막 순간 혼돈에 빠질 겁니다. 뭘 요구해야 되지? 바디메오는 확실한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아마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주변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장수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이것은 착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겸하여 핍박이 있습니다. 아,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일이 잘 안 풀리지? 남들은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생의 소망을 또 주시죠.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은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더라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와 같은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겸손히 예수님의 그 종된 모습,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기까지 그 고난받으신 그 모습을 담기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이 받아 마셨던 잔과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 이 잔과 세례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고난을 함께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저를 사랑하시어서 이 샤론교회 수요 강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큰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개척하여 새로운 교회, 열림교회에서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우리 샤론 가족 많은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 샤론 교회에서 겸손하며 순수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